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뭐였는가? 명령을 하셨어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4장으로 할까요? 4장 7절. 디모데 전서 4장 7절. 7절. 같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연습하라 이 뜻은 훈련하라 이거예요. 동경올림픽에서 지금 우리나라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 17살 먹은 김재덕과 20살 먹은 안산이라는 두 정말 우리의 건아들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녀 혼성팀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IOC에서 이번에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상관왕에 지금 도전을 하는데 이 도대체 김재덕이가 누구고 안산이 누군가 봤더니 야, 그 김재덕을 이렇게 기른 그 스승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도록 피눈물 나도록 훈련을 거듭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금메달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라 이것은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2배의 학습 효과가 있다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생 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네가 지금 해야 되는데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는 것이 그렇게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은요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습득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재덕이가 이 화살을 잘 쏜 게 아니에요. 양궁을 잘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야 오늘 내가 이제 양궁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5년 만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처음이래요. 김재덕이. 얼마나 그래 다른 사람들이 2배, 3배 할 때 김재덕이는 5배, 10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왜곡되면은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화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도이스라고 하는데 원뜻은 말, 언어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word, 스피치를 뜻하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해서 자꾸 묘사하는 것, 꾸며낸 이야기가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단군이 누구예요? 곰의 자식이래요, 곰의 자식. 그럼 우리들이 다 곰 후손이네. 이건 다 꾸며낸 얘기예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 박가들은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난생사로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신화라 그래, 신화. 이런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말이라겠어요? 원뜻이? 언어라겠어요?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하는 것은 귀임나조라고 하는데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걸리작거리니까 거칠 것이 없도록 정말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 또 연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요? 모든 걸리작거리는 것은 다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어떤 사람은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고민을 다 안고 살고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좋은 글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60이 넘으면은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버리는 거. 그런데 60이 넘어서도 가지려는 것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노역이라고 한다. 노역은 참 추하다. 이런 글을 썼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연습하고 연단받고 하기 위해서는 발가벗은 상태로 자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갔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이 끝났을 때 데려가요. 모든 생사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김기희 권사님 아들 우리 누구죠? 서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 먹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먹어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고 그랬더니 혈관이 막혀있대. 혈관이. 피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서기한테 사명을 일깨워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젊은 나이에 19살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대로 가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저 보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일깨우면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는 건 금방이에요. 더군다나 아직 어리니까 또 치유도 빨라요. 책임 의식을 느낄 때 지체 없이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 또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2000년도에 쓴 책에 보니까 1달란트 가치가 지금 2000년에 돌아와서 1달란트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약 1조 원이 넘는데 1조. 세상에 일평생 1조 원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1조 원을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다.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비교의식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급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숙 집사님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최고급이요. 할렐루야. 최고급이에요. 우리는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라고 그래요. 77억 중에 이상희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 가장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가장 뭐예요? 값이 있는 거죠.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더군다나 그것도 물방울 다이아인가? 보라색이 나는 물방울 다이아. 야, 대형 박물관 갔더니 욕하면 안 되지. 아니, 저 아프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탈취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석이 이런 것을 갖다 놨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이드 했던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니까 그 박물관 직원 하는 얘기가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다이아몬드 하나도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에? 이게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픽업해서 콜링하실 때는 항상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이사야의 결단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가 문제죠. 때로는 악한 것들도 환상을 줄 때 있고 자기가 뭘 안 먹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환상을 볼 때 있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확실한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를 때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 줄 알아요? 깨닫는 게 뭐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갖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내가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같이 큰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니 검찰총장까지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옥에가두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어주던 그런 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무엇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우두머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콜링에 즉시 응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한 다음에 깨닫는 게 뭔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 같이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뭐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회방죄를 사함받지 못하는가? 성령을 해방한 것조차도 몰라. 만약에 자기가 성령을 해방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죄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한 우리 이사야의 결단은 하나님의 불세례로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중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오픈을 한 다음에 무슨 예배를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그런데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맨 먼저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바로 즉시 전인격적으로 이사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회개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된 연습을 거듭한 사람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경건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선교사님들 보고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서인진 선교사님이 지금 멕시코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하고 계속 카톡으로 사진도 찍어서 보내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서인진 선교사님을 70의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자기가 나오는 이제 소셜 연금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 권사님 형제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일평생 어려서부터 꿈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후드뱅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다 나눠주고 사오고 그걸 이제 그 멕시코 교인들하고 이렇게 그 파샬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러면 지칠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는 거 사서 그리고 같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그 교인들이 다 나눠주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편해졌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지친다. 선교는 단기간 선교가 있고 장기간 선교가 있는데 지금 장기간 선교를 할 생각이냐 조금 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을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계속 해야죠. 그러려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모세를 보니까 이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욕은 욕대로 다 먹으면서 모세가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 사람아 자네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 일을 하면서 하도록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그래서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 분업을 교회는요 목사 혼자 붙이고 장구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한다. 이 제가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부자예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갈 때 마지막에 다 주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기는 것은 족적을 남기는 거죠. 족적이라는 것은 발자취 아니에요?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발자취.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해요. 섬기는 것.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무 거룩하신 분을 배우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연단.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대기업의 정말 중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봉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그 사는
거기 그 뭐요 그 상가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그거 자기가 연금 받는 그걸 가지고 자비량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터키의 우리 배수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배수 선교사님 그 남편이 육군 중령 의무대 중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연금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터키에서 터키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거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 그리고 연단 받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은요 어떻게든지 선교비를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인마이 파켓하고 일부는 쓰임받고 그럼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주둔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과 일본 순사들이 와서 뭘 했어요?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지원군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어디에 주둔했는가?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종교적인 마음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무엇은 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은 경건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므로 경건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고, 주를 위한 고난을 계속 받음으로 경건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큰 경건, 깊은 경건의 경지를 집어넣으려고. 할렐루야.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건도 쉽게, 고난도 쉽게, 또 훈련도 쉽게 끝나는데 그 쉽게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김재덕이가 5년 만에 그 어린아이가 5년 만에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으로 힘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이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려고 만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움직이는 대로 어떤 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돈 버는 대로 움직이면 돈을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은 옛날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벌어와야
그 부자가 됐는데 지금은요, 봐보세요. 아마존 창업자가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부자예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유태인들이요,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아요. 유태인 교육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 제일 큰 숙제입니다. 예? 꿈입니다. 지금 보세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동부에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그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인대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네 애들이 4명인데 4명 다 필립스 아카데미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90년대 그 당시에 한 달에 8,000불씩을 보내요. 그리고 또 도네이션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아들이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록펌 회사에 아시아로 이렇게 파견됐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 아시아 총본부가 홍콩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잖아요. 거기 아시아 총사장이 됐는데 90년대 당시에 이 연봉이 보통 400만 원 불에서 600만 불 사이에 연봉을 받아요. 그 당시에 400만 불, 600만 불이면 지금 뭐 한 10배 됩니다. 10배 이상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회사 물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받는데, 회사 안 받는데, 다 동생 그래, 동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동부에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다면 서부에는 다니엘 아카데미를 세우게 해주세요. 예?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 어린 것이 김재덕이 같이 그 어린 것이 금메달감이 신앙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아카데미를 세워서 다니엘같이 소년 때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으로 교육을 해서 목회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목회자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그리고 연예계, 또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리더들을 길러내야 돼요. 한 사람의 리더를 길러내면 한 시대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다니엘 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어린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 왕궁에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음식을 먹이는데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죠? 더럽히지 않으려. 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내기를. 당시에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이루어간다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달리아대 이 고넬료 중대장은 만약에 그렇게 주둔군이 그 지역에 있는 이 하나님을, 지역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물리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이런 것에 너무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은요, 이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시를 해요. 생명을 걸어요. 예? 한국의 정주영이가 하루아침에 정주영 씨 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누구요? 어? 그 사람이 이번에 딱 비서를 시켜가지고 야 내가 좋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인가를 그냥 자선단체 거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흑인이 운영하는. 유태인들 교육이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유태인들이 100대 기업 중에 40%를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지금 그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 교수 40%가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노벨 상의 20%를 유태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왜 그런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당회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기본을 가르치자. 기본.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좋고 가정에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이제 성경 공부 기본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4번으로 이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신청하는 가정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순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요. 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교육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되고 연습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류의 주류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꾸려야 돼. 유태인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한꺼번에 막 죽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숱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걱정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한 분만 있으면 그 교회에 걱정 없어요. 지금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한 교회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통계를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 하나님, 유태인들에게 이런 교육이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 인구가 미국에서 지금 2%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프로테이저로 2%도 안 되니까. 아무튼 그 몇 명 안 되는 100명이 한두 명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런 데 다 이제 CNN 같은 거 그 세계적인 이게 다 유태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월마트 이런 게 다 유태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발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에만 돌리지 마시고 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까마귀 떼가 그렇게 막 열 몇 마리씩 날아다니고 정말 공중을 걔네들이 시커멓게 그냥 까마귀 떼가 있는데 솔개 한 마리가 쫙 그 위에서 뜨면요 어느새 없어져버려. 저는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야 그렇다면 마귀가 까마귀떼같이 시커멓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것들은 금방 없어져요. 제일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민족이 유태인이라는데 사실은 유태인보다 더 유능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예. 지금요 옛날 것이 지금 발견되는데 중국의 한문이 중국 난 그린 줄 알았어. 오늘 우리 그 동이족에서 중국에 갔다 한 거이고 우리 그는 무슨 민족이 있는가? 옛날에 그 정말 어마어마한 기마민족이요. 어디요 여기 베트남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 점령을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그 출토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기마민족이 와서 거기 우리는요 그런 유태인과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어요. 연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았어요. 이것만 되면 그들을 능가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